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예배자로 부르신 그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오셔서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 예배를 기다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는 주만 높이리 주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주
같이 우리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은 더하시라 나으리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라
주의 아름다운 말로가 견딜 수 없노라. 주님의 은혜시는 딱 보여줄 수가 없네. 오늘이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왕국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력에서는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상징하는, 그래서 왕국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 주일은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 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으로 우리는 교회력에서는 한 해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성탄절을 앞둔 4주간을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당회를 11월에 하는 이유도 그렇고 또 회개연도를 보통 11월 말에 마감하는 이유도 한 해를 끝맺는 것입니다. 이처럼 해가 저무는 시기에 우리가 욥기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참 좋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더욱 그러합니다. 욥의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한 뒤에 욥이 그에 대해서 대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신비롭고 또 어떻게 보면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아픔을 주었고 더 많은 마음의 상처를 욥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그런 헛소리를 하겠느냐? 너희가 위로는커녕 나를 더 괴롭게 할 뿐이다. 만일 너희가 내 처지가 된다면 내가 너에게 그런 말을 하면, 그런 입에 발린 말을 한다면 너에게 위로가 될 것 같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의 이야기가 헛소리고 입에 발린 말이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리학이나 상담학이 계속 발달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인본주의, 그런 학문들이 본질적인 방법, 해결책은 주지 못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심리학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 부분 인문학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회 상담학, 크리스찬 카운셀링이라는 학문도 아마 생겨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위에 아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욥의 친구들처럼 자칫하면 더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심리 상담학에 도움을 얻어서 받을 수 있는 힌트가 하나 있다면 저는 아파하는 사람, 고난당한 사람에게 어둠에 같이 머물러 주라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욥의 경우처럼 절망과 아픔에 빠진 사람에게 빛을 이렇게 제시하고 어떤 해결책을 말해주기 이전에 그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그의 감정에 먼저 공감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둠에 머물러 준다라고 표현합니다. 밝음의 빛을 제시하기 전에 어둠이라고 할 수 있는 슬픔과 아픔에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병문안을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턱대고 신앙적인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을 얻은 사람은 그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그래서 먼저 어두움에 머물러 주라라는 겁니다. 많이 아프지? 마음은 좀 어때? 야, 나도 좀 아팠을 때 참 힘들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아픔을, 어두움을 이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면 다 되는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성경 더 읽고 더 열심히 기도해. 이 말이 분명 정답이긴 하지만 어려움이 막 밀려와서 거기에 눌리고 기운 없는 사람은 이런 조언이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주로 남자들이 성향적으로 해답을 먼저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야,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나 이렇게 했거든? 이렇게 저렇게 해봐. 다 좋은 말이지만 욥의 친구들처럼 그 말이 오히려 더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욥은 몸에 욕창이 나서 그 거친 돌로 몸을 긁고 있습니다. 몸에서 진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욥의 아내도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들마저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욥의 마음에서도 이제 쓴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물이 올라오는 거죠. 이미 그는 영적으로 바닥 상태에 있었습니다. 16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향한 원통함을 거칠게 표현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뱉는 말들을 보면 사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기진맥진하게 하시고 내 스라엘 자식들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죽였습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9절과 10절 말씀 세번역 성경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분노하시고 나를 미워하시며 내게 이를 가시며 내 원수가 되셔서 살기찬 눈초리로 나를 노려보시니 사람들도 나를 경멸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분노하신다. 내게 이를 갈고 원수가 되셔서 살게 찬 눈으로 노려보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13절은 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으스러뜨리셨다. 내 목덜미를 잡고 내던지셔서 나를 부서뜨리셨다. 그가 나를 세우고 관역을 삼으시니 그가 쏜 화살들이 사방에서 나에게 날아든다. 그가 사정없이 내 허리를 뚫으시고 내 내장을 땅에 쏟아내신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나 실패나 그 어떤 좌절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낙심하면 그럼 정말 그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라고 말합니다. 간혹 우리 주위에도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때 치셨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은 이럴 때 회초리를 드는 부모님을 예를 드셨습니다. 부모가 회초리를 들면 도망가는 자녀들이 있고 오히려 부모님 품에 더 안기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그렇게 생각되어지면 그때는 하나님 품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참 좋은 비유고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나를 때린다라는 표현이 맞는가 싶긴 합니다. 차라리 내가 죄악길에 있을 때, 어둠 길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나를 훈계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욥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욥이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것까지도 용납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욥이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내 증인이 계시고 높은 곳에 내 변호인이 계신다. 내 중재자는 내 친구이다. 나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변호하듯이 그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다. 욥이 말한 이 분, 하늘의 증인, 높은 곳의 변호인이 누굴까요? 욥은 그분을 나의 친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욥의 사정을 아랜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천사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조상일까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욥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욥이 가장 힘들 때 그의 몸도 가장 힘들고 그의 주변의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없을 때 영적으로 가장 어두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끝없이 흘러나오고 있을 때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Wonderful Counselor. 예수님은 놀라운 조언자, 지혜로운 상담자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픔과 절망 속에서 있을 때 세상의 상담자들, 세상의 친구들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셀러, 최고의 카운셀러, 그분은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좋은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기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서 숫자 1과 5와 7을 보여줍니다. 아이들에게 숫자가 적힌 종이를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5와 7이 친구예요. 너무너무 재밌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숫자 1이 다가갔어요. 얘들아, 나도 놀자. 나도 같이 놀자. 나도 끼워줘. 너 누구야? 너 1이네. 넌 꼴등이잖아. 너 왜 이렇게 작아? 나랑 5배나 차이가 나잖아. 나랑 7배나 차이가 나. 야, 저리 꺼져. 너랑은 안 놀아. 5와 7이 1을 왕따시키고 1이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외톨이가 된 1이 너무나 외롭고 슬펐습니다. 그가 혼자 울고 있을 때 조용히 누군가 다가옵니다. 어떤 숫자였을까요? 네, 0입니다. 0이 1을 꼭 안아줍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지죠. 1과 0이 하나가 되어 10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5와 7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숫자 0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어지죠. 다른 숫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저희도 꼭 안아주세요. 저희도 예수님과 하나 되고 싶어요. 어린이를 위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힘들 때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십자가 고난을 보여주시면서 위로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어두움에 머물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밝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광명한 그곳에 이르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할 수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의 증인이시며 높은 곳의 변호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참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러고 보면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무도 고난을 원하지 않지만 혹시 고난이 온다면 그것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가족도 친구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중보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험입니다. 예수님은 중재자로 변호자로 나를 위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나를 위해 하나님께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그 이야기가 많은 것이 좋은가요? 적은 것이 좋을까요? 예수님은 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멈춰주세요. 욥이 너무 지쳤어요. 하나님, 그의 고통을 살펴주세요. 다시 욥을 회복시켜주세요. 그리고 이 한마디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너무너무 불쌍해요. 욥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욥은 이렇게 자신을 위해 변호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왠지 모를 뜨거움이 올라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중재자는 나의 친구이시다. 나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변호하듯이 그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었다. 하늘에 내 증인이 계시고 높은 곳에 내 변호인이 계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삶의 순간순간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하늘의 중보자 그분이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러한 성경의 사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것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이 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라면 그렇다면 나의 삶에 그분은 어떻게 경험되어지고 있을까? 주는 나의 하늘의 중보자이십니다. 나의 원더풀 카운셀러이십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